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일단 저기 출석 달란트로 저기 3달란트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종희 집사님께서 막 있는데 이런 거 살려면 어떻게 사요? 어른들은 달란트가 없으니까. 자, 3달란트씩 떡볶이도 있고요, 김밥도 있고요, 컵라면도 있고요. 일단 3달란트씩. 감사합니다. 출석 달란트. 자, 받으시고. 자, 이번에 퀴즈를 내서 맞추시는 분들에게 다 또 한 번 3달란트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자, 1번.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네? 어이도도 줘야죠. 근데 예배 시간에 떠들면 도로 뺏는 거예요. 저 딸이라고 막 주시면 안 되고. 걸렸다. 자,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OX로 할게요.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하면 됩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자, 세모 없어요. 세모 없고. 자, 3단원씩 다시 드리면 됩니다. 자, 지금 같이. 자, 예빈이가 이렇게 했다가, 자신있게 이렇게 했다가, 옆에를 쓱 보더니, 이렇게. 자,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 누가가 썼다. 자, 그러면 예빈이만.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은 사도가 썼어요. 자, 이따가 아빠한테 정답을 물어보세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 자,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를 안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우리가 어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 400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침묵의 시대,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도 없는데 기도의 응답이 있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가지고 씨름하듯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사상,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으나 이 상황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사상이,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그걸 기다렸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인 사람인데, 그 밖에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진작에 예언을 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진작에 예언을 했고, 한 BC 700년 전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이 예언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목자에게 나타나고, 또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 아빠에게 또 엄마에게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요셉에게도 나타나기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 구원에 개입을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복음의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누가 받을 수 있느냐인 겁니다. 우리가 일반 우편물 같은 경우는 어떡하죠? 우체통에 그냥 놓고 가버려요. 그런데 등기라고 하는 건 어떡하죠? 본인이 직접 수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복음이 그래요. 복음이 그냥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우리 엄마가 집사님이니까, 원사님이니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1대1, 나와 예수님이 1대1로 만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직접 대면해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그것을 믿음의 여부로 판가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너무 쉽게 복음을 접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냥 교회를 갔다 오는 걸로 만족을 해요. 복음을 갔다 오는 걸로 만족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서 양육을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와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들이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반응은 뭐예요? 학교 가서 뭘 열심히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길 바래요. 근데 애들은 학교 가서 친구들과 열심히 먹고 맛있는 급식을 먹고 오는 걸로 만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출석이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다녀왔습니다가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한 그런 교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 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사업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 교회 여기 현수막을 좀 달고 싶다. 4월에 출마하는. 제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아쉬운 나머지 오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계속 얘기하니까 금표 집사님 옆에 있다가 안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혹은 특정 홍보하는 현수막을 달 수 있겠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그냥 막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막 여기가 장소가 좋은지 막 여기다 달면 좋겠다고 막 얘기하셔서 자기들도 교회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침례교회 다니신다고. 그래서 도저히 계속 포기를 안 하시길래 그럼 침례교회 달지 그러셨어요. 침례교회는 달 수 있어요? 했더니 안 되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내가 침례교회는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순간 당황하셨어요. 뭐냐면 여기를 교회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상가로 생각을 하고 오신 거예요. 상가 안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라고 생각 안 하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가 작으니까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 집사님들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침례교회는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되는 이유는 없어요. 침례교회가 안 되면 우리도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이제 말씀해서 돌려보내긴 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마 여기가 교회니까 그 선거운동 하시는 분 중에서 교회 다니는 분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손에서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성도가 신앙고백을 거기서 했어야죠. 여기 와가지고 막 목사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뒤로 하고 그냥 좋은 사람들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에 다니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마리아와 요셉, 목자들과 동방박사 이른들은 예수님의 출생 직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헤롯은요.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이 구주가 나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있다라는 정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정보와 권력을 예수님 찾는 데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알아. 이번에 비대위, 국민의힘 비대위로 가시는 그 법무부 장관께서 어디만 가면 다 안다 그랬대요. 예를 들면 제철 가면 제가 제철 재판해봐서 아는데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재판을 하는 것과 그 현장에서 일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나 거기 가봤는데 나 거기 잘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 마치 내가 교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교회를 다니면 성경에서 다 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에 야다라는 말을 써요. 야다라는 말은 여인과 동침한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알고 있는 부부가 잠자리를 하면 통해서 알게 되는 그 관계를 말해요. 그랬을 때 내가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만큼 이건 대충 그냥 겉에만 둘러보고 나 알아.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그 해외여행 가는 거 보면 해외여행 갈 때 보면 그 관광을 하잖아요. 어디 관광을 하면 예를 들면 두바이 가면 그 제일 높은 데 있잖아요. 높은 빌딩 160몇층인가? 쫙 그 높은 데 있으면 그게 두 가지래요. 패키지가. 그 안에 들어가는 패키지가 하나가 있고 버스 타고 그 앞에 가서 보고 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집트에 가요. 그럼 피라미드가 있으면 피라미드를 들어가거나 피라미드에 올라가거나 하는 게 있고 피라미드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피라미드 밖에서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럼 누가 피라미드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누가 그 빌딩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적어도 들어가 본 사람이 조금 더 경험을 한 거겠죠. 갔다 왔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갔다 왔다고 해서 아는 게. 내가 미국을 여행 갔다 왔어요. 내 미국을 압니까? 내가 미국 갔다 와서 아는데 우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얼마만큼 갔다 왔겠어요? 미국이 50몇 개 줄 알았는데 그걸 다 갔다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그냥 발만 들였다가 오고 예배만 1시간 잠깐 앉아있다 가면 마치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문이나 정보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하는 얘기가 뭐예요?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나아요. 그럼 보는 것보다 한번 경험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믿음도 그저 이성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아이가 나홀로 집에 보면 안 되냐고. 나홀로 집에 보고 싶다고 막 얘기해요. 성탄절 하면 나홀로 집이 아닙니까? 나홀로 집. 근데 마침 어제 TV에서 나홀로 집에 2가 하더라고. 봤어? 우리 어제 애들 둘이 깔깔거리면서 막 난리 막 소리 지르고 막 해. 아이가 꼬마 아이가 막 도둑들 공격하면 막 해요. 그렇다고 해서 성탄의 주인공이 케빈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성탄의 주인공이 산타가 되면 되겠습니까? 성탄의 주인공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어제 다현이 엄마가 갑자기 야, 밖에 눈 오나 봐. 근데 제가 이제 빨래를 내놓으려고 이렇게 딱 했더니 제가 차 문을 딱 열고 우와 대박! 그랬더니 갑자기 애들이 앉아있다가 막 일어나서 달려나오는데 우와 대박! 안 와. 그랬더니 애들이 막 눈 온다 그러니까 막 달려나오다가 막 다칠 뻔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얼마나 원망하는지. 눈이 안 오는 게 제 탓입니까? 제 탓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대박! 엄마가 눈이 와? 대박! 뭐겠어요? 안 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눈 안 오는 게 이미 왔던 눈도 예쁠 수 있으니까 막 저를 막 때리고 막 원망을 막 하더라고요. 성탄의 주인공이 날씨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뉴스에 그 얘기 하더만요. 명동성당? 명동성당 막 사람들 엄청 막 2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막 2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때문에 제가 어제 교회차 세차했거든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어제 밤에 가면서 세차를 했는데 선생님 어제 세차하셨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장로님 기분 별로 안 좋으시죠? 운전하셔야 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기분 안 좋아요. 애들은 막 신났죠. 막 눈썰매 끌고 막 나가지만 어제 세차한 집사님과 저희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그래요. 여기 와서. 근데 사람들은 성탄의 진짜 의미보다는 성탄의 분위기에 취해요. 맛만 보는 거죠. 그리고 야 성탄절 좋았어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성탄의 주인공을 만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주인공이 달란트 축제가 아니에요. 자, 맞히시는 분에게 5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자, 성탄의 주인공 누구예요? 자, 예수님이에요. 자, 양심껏 옆에 거 딱 한 번에 하나 둘 셋 하면 딱 들으셔야 돼요. 1번 2번 1번 1번 2번 2번 아시겠죠? 자,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을까요? 쉿 조용. 1번 나사렛, 2번 베들레헴, 3번 예루살렘, 4번 3번만 할까요? 오산시. 오산시 대동다소. 자, 1번 2번 3번 4번 하나 둘 셋. 빨리 들으세요. 빨리 들으세요. 자, 1번 2번 3번. 자, 1번 2번 3번. 자, 5달란트 갑니다. 5달란트. 자, 목사님이 맞힌 분에게 나눠주세요. 맞힌 분에게. 자, 정답을 크게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베들레헴이죠. 대단하십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이름하고 굉장히 붙어 다니는데 나사렛은 예수님의 출신, 그러니까 자라난 곳이 나사렛이에요. 자라난 곳, 어린 시절 자라난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 자, 성경에 어디가 뭐가 제일 지명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예루살렘 제일 많이 나와요. 믿음의 수도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예루살렘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불렀던 유대 땅 작은 마을인데 갑자기 생각돼서 제가 옆에서 다현이가 막 하다가 유대 땅 예루살렘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아빠가 베들레헴을 예루살렘이라고 했다고 막 웃으게. 대박. 아주 아빠의 약점을 잡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난 40일 뒤에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례식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 그래서 예성에서는 헌화식이라고 하고요, 장로교회에서는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결례식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40일 머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딱 왔는데 그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의 앞쪽에 보면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도 의롭고 경건하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온전해져서 의롭고 경건해지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냥 아무나 데리고, 구원은 아무도 받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그거예요. 물속에 빠진 사람을 살리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래도 수영에 능숙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에 익숙하고 기도에 능숙하고 또 신앙생활에 경건한 생활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 누군가를 구원할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몬이 바로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시몬은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과 삶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만 좋다, 막 기도 되게 열심히 하고 막 밤새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성경책 끼고 다니는 분들,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그 성경을 끼고 다니고 성경을 암송하고 다니고 성경을 읽고 다니며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게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통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빛날 광자가 돼야지 미칠 광자가 되면 안 돼요. 광신, 빛나는 믿음이 되어야지 미친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시므온은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 딱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자칫 독실한 믿음이 사회에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광신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의로움과 경건함이 사회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빛과 소금처럼 돼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시몬의 삶, 그의 일상은 자기 기분이나 욕구가 아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져 있어요.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게 매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나라를 버리고, 믿음은 가졌으나 나라를 버리고 일부 로마에 붙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왜 했던 사람, 친일했던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 싫어하죠? 세리를 싫어해요. 세금을 걷어서 누구 갖다 주니까 일본. 그러니까 마태도 싫어하고 삭개오도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그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로, 다시 말하면 여기서 위로는요 그냥 조금 상실한 게 아니라 부모를 잃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처럼 완전히 절망 끝에 있고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는 그 위로를 얘기합니다.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복권산 분들이 매일 뭘 기다려요? 복권의 발표날.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진 않지만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그 설레임, 막 번호 6개가 다 불러질 때까지 그걸 기다리는 것처럼 아이들이 시험을 생각보다 너무 잘 봤어요. 그래서 4년 지원한 곳에 합격 여부를 기다릴 때 그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여러분도 우리 이 땅의 대한민국의 위로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시므온이 살아남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의 내용이에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그가 살 수 있는 날을 정해놓으셨어요. 언제요? 그리스도 보기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 생전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그 일을 맡아야 하는 이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사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형통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예빈이가 권사님에게 자기 10,000원 헌금했다고 송아지 드렸다고. 그러면 얼마나 예뻐요. 아이가 그 10,000원이면 뽑기를 몇 번 할 수 있으며 장난감을 몇 개 살 수 있으며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 하나님 얘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서 더 많은 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잘 되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 없이 살아가는 서러움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런 부자가 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꿈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시므온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성령은 그를 지지하고 응원했어요. 그에게 충만했고 그를 어느 날은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이끌어 갔을 때 시므온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니까 누가 있어요? 아기 예수님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단번에 알아봐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왜? 이야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단번에 알아봤어요. 왜? 기다리던 사람이니까. 기다리던 주제였으니까 시므온의 관심은 온통 다른 거 땅에 있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부하명의 권세에 있지 아니하고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그리스도가 빨리 와서 이 이스라엘의 형편도 고치지만 나 또한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한다라는 소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고백이 중요해요.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할렐루야. 지금 아기 예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고 있어요. 그의 체온을 느끼고 그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으며 그의 눈이 지금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뭘 느껴요? 주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감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랬으면 좋겠고 맨 52주 예배 때마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성탄절에는 특별히 케빈이 아니라 산타가 아니라 눈 내리는 성탄이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있는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을 온 몸으로 담아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의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은 아마 달란트 축제로 3년 만에 제기된 달란트 축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어제 벌써 찜하은 아이들도 있고. 근데 오늘 하필이면 근우가 아팠잖아요. 근한이가 열이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는데 아이들이 많이 아픈가 봐요.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 사모님한테 연락하면서 영상 틀어주시라고, 영상 틀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안 하다가 여러분 혹시 이거를 핑계로 어디 가시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이동학의 주일 예배를 못하게 됐을 때는 요청하시면 돼요. 교회는 그거를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저희가 매번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혹시 부재할 경우 그럴 때는 영상 예배를 틀어주십시오라고 하면 저희가 불이나게 그냥 밴드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이죠. 스포츠는 직관입니다. 스포츠는 직관이에요. 거기 가면 막 해봤어요? 우리 막내? 안 좋아하나? 직관 중에 제일 지루한 게 야구. 4시간 걸려요. 3시간, 4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딱 끝나면 교대하느라고 쉬죠. 그러니까 거기는 고기도 구워 먹고 막 그래야 돼요. 축구는 공이 안 보여요. 너무 보이든가 나는 공이 안 보이더라고. 근데 TV에서 보는 거하고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2년 때 어디로 갔어요? 사람들이 시청에 가고 현장 가고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현장 갑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려봤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예배를 드리, 여러분도 그 다니엘 기도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한 두세 주는요 막 정장 입고 막 그런데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는데 넥타이를 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느 날에 또 몇 주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하의를 대충 입고 웃도리만 이렇게 여기만 나오니까 뭐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자기가 소파에 이렇게 비스름했고 뭐 며칠 또 몇 주 지나니까 자기가 커피를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틀어줍니다. 현장이에요. 시므온은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은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물론 목자는 천사를 어디서 만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 목사님 목자가 만난 건 천사죠. 천사가 가르쳐준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힌트는 없고요.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서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만 왔다 가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앉았다만 가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주보 보면서 맨날 오타 찾지 마시고 프린트가 한번 저희가 인터넷을 바꿨더니 그러면서 프린트를 새로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요 프린트가 자기 마음대로 막 돼가지고 줄이 안 맞아요. 제가 주보를 아침에 이게 뽑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지우고 다시 깔으려고 해요. 근데 맨날 그런 것만 봐요. 이거 봐봐. 무슨 줄 안 맞는다. 막내 지금 그 얘기니까 또 찾고 있잖아요. 안 맞고 막 오타 찾고 막. 여러분 살다 보면 오타도 나올 수 있고 사람은 오류가 가득합니다. 말씀은 오류가 없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오타가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그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의 실력을 믿는 게 아니라 교회의 규모와 어떤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대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은 지금 품에 안긴 예수님 자기 품에 안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시몬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현장감 있는 믿음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의 오랜 침묵.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부터 했던 그 약속을 지켜오신 거예요. 그것을 아기 예수님의 육신에 담아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말씀에 오셨으나 세상은 말씀대로 되는데 그대로 되는데 우리는 그대로 되지 않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이대로 두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쉬지 않고 진행해 주신 그 구원, 여러분의 삶, 아니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 시몬이 목격하고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이스라엘의 위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절 한번 볼까요? 31절.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만민 안에 빠지는 사람은 없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위로됩니다.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에요. 여러분 빛의 특성이 뭐죠? 가리지 않는 이상은 다 투과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선글라스 끼거나 그 나무 뒤에 같은데 이런 게 뜨면 못가지만 원하는 사람들은 다 빛을 쏘일 수 있어요. 빛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말미암아서 만민을 구원하시고 모든 이방 민족까지를 다 포함한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 것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그들도 잠정 구원의 대상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길에서 막 급하게 왔다 갔다 운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이 사업하시는 분들이거나 영업하는 분들이라면 자기가 함부로 돼 있던 사람이 고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며 잠정적 그리스도인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들을 우리가 친절히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로 시작이 되고 그들이 받은 은혜와 복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기 이전 모든 사람들의 자기 백성이었을 때를 추억하시면서 이제 모든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피하고 달아다녀도 최종적으로는 만날 수밖에 없어요. 심판받을 때는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작에 알아두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진작에 알아두시면. 왜 우리가 누굴 만나게 되면 저 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막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교회를 통해 알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지막 만났을 때 직접 대면한 적은 없지만 마치 대면한 것처럼 이렇게 친분 있는 삶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살아생전에 우리의 위로와 소망,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멀찍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몬이 품에 안은 것처럼 가까이에서 대면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흔히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강대상에 가서 가까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말씀을 잘 듣기 위함인 거죠. 이제 시몬의 말이 귀에 남아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그 얘기 뭐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성탄 예배가 또 성탄 이후에 여러분의 매일 드리는 주일 예배와 수요 모임 또 여러분이 아침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라는 고백을 할 만큼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만남이 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